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타이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이 믿음과 의리입니다. 저의 첫 사역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변화를 좋아하시고 또 에너지가 넘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은 장의자, 교회에 장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장의자를 1층으로 옮겨보자. 그래서 그걸 들고 1층으로 다 옮깁니다. 근데 마음에 드시지 않았는지 다시 3층에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또 3층으로 올리죠. 근데 또 어느 날 마음이 또 변화가 있으셔서 다시 1층으로 내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다시 1층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곡괭이를 들고 곡괭이 제의도 했고 또 공구리 작업도 하고 땅 파기도 하고 또 하수도가 막히면은 그것을 뚫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전 그곳에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제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 그만둬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게 좋았어요. 청소년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고 그래서 3년여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김 전도사 우리 갈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 나섰죠. 오늘은 좀 특별한 데 가시나? 뭔가 목회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나? 하면서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40여 분간 가는데 좀 시골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넓다란 밭 앞에 차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내리시더니 우리 농사를 지어보자 하면서 고구마를 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고 또 고구마도 심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밭도 일구어 보았고 고구마도 심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이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분명히 심을 때는 종자 좋은 고구마로 많이 거둘 테니까 좋은 고구마로 2포대를 준비해서 잘 심었습니다. 좋은 고구마를. 그런데 거둘 때는 10망 가득한 삐쩍 꼬른 고구마 2포대를 거두었습니다. 그냥 2포대가 날아간 거죠. 그렇게 힘든 주일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배고프면 안 된다고 꼭 저녁을 함께 매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정이 들었을까요? 몇 해 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셨는데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셨다고 담임 목사님 하시던 분의 영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보내주시고 가끔 전화해서 미국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목사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어떤 이득이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권력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이런 순수한 관계와 우정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먼저 지키신 것이 신의입니다. 신의의 뜻이 믿음과 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개념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의는 세번역 성경 22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라.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 목소리 낼 수 있는 계층이 있죠.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 히브리어 달이라는 단어로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인 힘,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서 탈취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뺏으려면은 좀 부유한 사람, 좀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야지 없는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 간다. 아무 저항 능력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약한 자는 갑자기 다치거나 혹은 사라져도 누구도 관심 가지 않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런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이유는 그가 하찮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의 대상이 과거에는 이기적인 아이였다면 지금은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라고 합니다. 가장 약하고 저항 능력 없는 아이를 고른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부모가 없거나 혹은 그 가정에서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괴롭혀도 나에게 어떠한 처벌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가장 마지막 신의, 긍휼을 저버린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인성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잘 보여야 하는 신입 직원에게, 마트에서 왕 같은 그런 고객이 되어서 계산원에게 혹은 주차 요원에게, 때로 불만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에게 전적으로 삶을 의지하는 조그만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또 통제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인간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 성문에서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성경의 성문은 단순히 출입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때론 시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재판의 판결과 또 소송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죠. 성문은 굉장히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장 문화가 발달한 유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다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앞에 그 광장이라든가 또 스페인의 에스파냐 광장 같은 곳, 것들을 상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햇볕을 쬐기도 하고 또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거리 공연이 있어서 그것을 즐기기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넓고 평화로운 곳 어딘가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비극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그 여유로운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회적, 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사법적 집행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난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난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하 위계가 명확한 그 권력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악행과 억압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피해를 주고 억압을 주고, 그것이 바로 성문에서 그 빈자를 괴롭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신의를 지키는 방법, 악한 자를 구별하라. 왜 우리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구별해야 될까요? 악한 자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여기 울분이라 번역된 헤모트란 단어는 짐승을 통해 분비되는 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독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일수록 유혹적이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독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그와 함께 더불어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어울리면은 어느샌가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람난 친구 따라 밤마시에 나섰다가 그곳에서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의 이야기. 친구 따라 클럽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 삶이 인생이 망가져버려 부모의 신의를 저버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 특히나 신앙인들은 사람의 불안과 걱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속은 노력하는 이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경건 생활로 인도하지 않는 이단자들이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의 철저한 분리와 끊어냄이 필요합니다. 그 끊어냄 없이는 자신의 신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교회에서 한 성도님,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인즉슨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했고 등에는 손바닥 멍자국이 있고 또 귓볼이나 목 뒤에는 꼬집 핀 자국이 선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선생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조용히 어린이집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선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줄 것은 검이다. 그 이후의 일들이 그려지더군요. 아마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아동학대를 할 겁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이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요 책임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다른 가정의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천의 역할과 책임이며 인간에 대한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계석을 옮기는 거랑 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신의가 이곳에 있습니다. 옛 지계석이라는 말씀은 본문뿐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잠언 2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선조가 세운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따라서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옛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그 영토를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것은 태고 쪽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에 많이 주목을 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큰 가르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에 먼저 선행되고 전제되는 큰 뜻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서 나 자신을 튼튼히 지탱하고 서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잇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2번 양보합니다.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지하수 개발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땅속 깊이 흐르는 물줄기를 찾고 그것을 파내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2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이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양보했을까요? 고대 사회의 물은 생명입니다. 당시의 우물은 종족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 우물을 이삭은 살기 위해 양보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 부친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 여정은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혈육, 피부치였다는 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삭 역시도 개인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룬 거대 민족이었습니다. 우물을 내어두지 않으면 그 군대에 의해 짓밟힌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1번, 2번, 그러다 3번까지.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우물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났으니까요. 이제 이삭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겠는데 우물을 3번이나 땅속에 물을 3번이나 찾고 우물을 3번이나 팠는데 다 성공한다?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자,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렇게 이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의를 지키죠. 인간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선택은 자기 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평생 자신을 위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자로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가장 완벽한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인지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고 오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때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가장 탁월한 선택들에서 오류가 납니다. 분명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한 선택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 자신을 버리라는 오류의 사인이 옵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편안하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하기도 하죠. 창조주가 그토록 원했던 나 자신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자살입니다. 지금 나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두렵기까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의를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사건은 가장 숭고한 희생의 사랑이지만 실제 그 현장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참혹한 곳이었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은 끝났어. 그를 따르던 나도 끝났어. 깊은 좌절과 탄식이 들리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을 지배했고 또 새 죄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난무했죠. 그곳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버려지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순간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엔카타레이포 이것은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의미로 완전한 폐기 처분, 손절,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인간들도 웬만해선 잘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오류를 만왕의 왕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의 인지에 오류가 나도 보통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인간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선택을 주시는 이가,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지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신이 선택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십니다. 이런 사랑의 신의를 받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의를 인간이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키워주신 아버지와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억지로 목사가 된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것이 가장 행복해서 한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도님들의 손에 의해 키워졌고 또 교회 형 누나들이 저의 형제, 자매였죠. 내 적성이 목회자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서 그 곁에 있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나간 것. 우리의 신앙은 신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의로 가득 차 있죠. 삶의 힘에 겨워 쓰러질 때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신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함에 이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의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의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의를 믿고 그 신의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